전 세계 132개 나라 감리교회들의 연합체인 세계감리교협의회가 서울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대의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감리교회를 대표해 400여 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주요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우려와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공부해온 이란인 친구의 난민 인정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친구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문화 현장에서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를 소개합니다. 영화는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132개 나라 감리교회들의 연합체인 세계감리교협의회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의원 회의를 진행합니다. 세계감리교회를 대표해 400여 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주요 관심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 132개국 80개 회원교회 4,500만 성도로 구성된 세계감리교협의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광림교회에서 사흘 동안 진행되는 세계감리교협의회 대의원회의에는 전 세계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40여 개국 대의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70년 분단의 역사를 지닌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세계감리교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통일로 이어지기를 깊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세계 감리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대회 기간에 남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연 바 있지만 대의원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회의에선 한반도 평화가 중요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지난 2016년에 열린 세계감리교 대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종천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한반도 평화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일본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세계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For the rest of you who are here today, I earnestly ask you to pray for us Koreans in both North and South, so that by the grace of God we can gladly forgive one another and forgive each other's historic enemies in Japan, China, Russia, and United States. 개회 예배에서는 또 세계 감리교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6년 서울신학선언이 낭독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감리교협의회는 광림교회 원로 목사인 김선도 감독이 세계감리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예루살렘 기사단 훈장을 수여하고 세계감리교협의회 명예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국내 선교부는 성범죄 예방교육과 피해자 대책 마련에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하는 헌법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국내 선교부는 성희롱은 근신 이상, 성추행과 기타 성폭력은 시무정지 이상, 강간은 면직 처분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목사의 자격도 크게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 청안은 헌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공부해온 이란인 친구의 난민 인정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우려와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들은 난민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친구를 바라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이란인 라시드.
반에서 학급 회장을 맡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친구지만 요즘엔 본국으로 쫓겨날 위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라시드는 7살이던 지난 2010년 아버지와 한국에 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면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라시드는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어 종교 난민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완전 사람 취급이 아닌 개 취급을 하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1심 때는 충분한 박해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았는데 2심 때는 정부에서 지목할 인물이 아니라는 걸로만으로 패소를 됐어요. 3심은 진행도 안 했고. 함께 웃고 공부하며 생활해온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추방된다는 소식에 학교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난민 문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SNS 등을 통해 라시드의 사연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난민으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믿거나 다른 개종을 하면 중형을 처한다고 이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 제주난민 논란이 격화되면서 일부에선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학생들은 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습니다. 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친한 친구고 난민이란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차별받지 않았으면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난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은 사람으로. 네, 같은 사람으로. 체류 기간이 10월로 끝나는 라시드는 다음 주 난민 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친구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라시드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주변 교회에서도 라시드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시드는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과 함께 지금처럼 사는 게 꿈입니다. 저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서 제 꿈인 모델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워마드 회원이 천주교의 성찬 예식에 쓰이는 빵을 태우는 장면을 올려 충격과 함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성찬식에서 빵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천주교는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체라고 부르고 성체를 훼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체를 훼손한 워마드 회원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천주교인인 부모님을 따라 강제로 성당에 끌려갔다. 천주교는 여성을 억압한다. 여성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 여성이다. 신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나는 여성신만 믿는다 등입니다. 이 여성의 표현 곳곳에는 극도의 혐오감이 배어 있으며 이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은 이 여성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과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인들 가운데 이 여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여성의 주장을 일반화된 논리나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성공회 총회는 남성으로 표시하는 하나님의 성별을 담지 않은 기도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별과 관련된 미국 성공회 총회와 워마드 회원의 주장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미국 성공회 총회는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 이 여성의 주장은 극단적입니다. 이 여성은 천주교 신자인 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성당에서도 신앙 교육을 받았고
학교에서 예절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이 여성은 왜 이런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을 했을까?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대체로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성의 행동은 부모의 엄격함 또는 무관심에 대한 반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감을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함을 성당이나 학교 교육에서도 제공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을 배려해 주지 않는 극단적인 집단 혐오가 사회에 널리 퍼지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역사적으로 나치가 보여줬습니다. 아직 이런 집단 혐오 행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체 훼손, 이는 천주교의 문제일 수만은 없습니다. 비슷한 성찬 예식을 치르고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회 역시 이 사건을 놓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보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회 그리고 학교까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양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절망하며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와 신앙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북미 박스오피스 11위에 진입하는 등 기독교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영화 시리즈 신은 죽지 않았다의 세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 안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성 제임스 교회의 목사 데이빗 힐.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회의 화재로 동역하던 친구와 교회 건물을 잃은 목사 데이빗은 대학으로부터 교회 철거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라 생각한 데이빗은 학교 측과 맞서기 시작하고 점점 커져가는 분노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방황하는 한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극 중에서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이들이 진솔하게 뱉어내는 신앙적 고민과 상처들은 I was trying to sort out my own faith, my own sense of God. I was changing and you all hated me for it. And that's the truth, David. 이 시대의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의 마음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배우 겸 제작자 데이빗 화이트가 목사 데이빗 역을 맡았고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의 전편에서 활약했던 쉐인 하퍼와 벤자민 오치행 등이 연기에 동참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영화 시사 및 관객과의 대화에는 CBS 영화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신지혜 아나운서와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을 연출한 신현식 감독이 참여해 영화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현식 감독은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도 좋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또 이 사람이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나 또한 그런 어려움을 또 한번 겪었을 때 혹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좀 방황하고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고민이 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빛은 오는 19일 전국에서 개봉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신사참배결의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회개 집회를 준비하는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윤보환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을 집회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오늘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참배 80주년 회개 집회 준비 기도회를 열고 오는 10월 열리는 집회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기도 후 가진 연석회의에서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광화문 일대에서 신사참배 회개 집회를 연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에서 파송한 실무진을 꾸려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순천 매산여자고등학교 학생회가 학교 축제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마련한 선풍기 10대를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소한 수익금을 얻어서 이런 걸 지역 사회에 이런 좀 필요하신 분들께 기부를 하는 행사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계획 속에 저희가 이런 사업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부자학회가 학예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마이애미대학교 구정회 교수와 영남대학교 박정윤 명예교수 등 8명의 강사를 초청해서 성경적 부의 사용법 등 깨끗한 부자로 살기 위한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CBS가 수입 배급하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이 오는 19일에 개봉하는 가운데 원주와 춘천 지역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영화를 본 참석자들은 갈수록 청년들이 사라져가는 한국교회를 떠올리며 다음 세대에게 꼭 권하고 싶은 영화라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